아마 본인 스스로도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자녀들로부터 그러한 경험을 이렇게 받아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어린 자녀가 학교에서 아빠나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렸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갖다 주게 되면 그것을 받아보는 부모의 마음은 사실 그 어떤 유명한 화가의 그림보다도 더 기쁘고 의미가 있고 값어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엄마나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받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내 마음을 터치하는구나. 아무리 그 그림이 다른 사람이 보면 별 볼 일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그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동반되지 않은, 마음이 없는 행동, 더 나아가서는 그 행동 자체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많이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면은 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동기를 아시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제자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은 아마 우리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 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아니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오늘 그 답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 보게 되면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한국 이 해석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마음은 생각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 품으라는 것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6절부터 나오는 그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가 생각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품고 살으라는 것이죠. 사실 이 생각, 이 마음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던 어떤 성도들의 마음과는 많이 대조가 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대조 정도가 아니라 반대가 되는 마음입니다. 바로 전에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3절 보게 되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주의를 하는 동기, 마음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다툼이나 허용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보이기 위한 것이 있고 그런 것들로 다툼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그러한 상태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왜 어떤 사람들은 이건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왜 다툼이나 허용으로 주의 일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 안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알게 되고 그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소식을 접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는데 모습은 같은데 그들의 동기가 같지 않은 것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의를 하는데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1장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모습은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두 부류의 동기가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아마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회를 사용해서 모르겠습니다.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 동기는 이유는 투기와 분쟁이었고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잡혔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두 사람의 두 부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은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를 분쟁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겸손한 마음 가져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당시에 다른 교회, 다른 초대교회들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초대교회 때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저희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문제를 문제라 부르지 말고 도전들이라고 부르자.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한 항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도 외부적으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냐면 로마의 황제의 숭배가 더욱더 압력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라. 내부적으로는 물론 고린도 교회 같이 심각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수준은 아니었지만은 분쟁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철저하게 깨닫기 원하는 것, 실천하기 원하는 것, 이러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 해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본질로 돌아가죠. 복음입니다. 예수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해법으로 이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고, 사실 더 나아가서 겸손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를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다툼과 허영이 겸손한 마음과 반대가 되냐면은, 여러분, 다툼이라는 단어는 원래 날품팔이라는 단어에서 파송된 것입니다. 날품팔이는 아무 곳에 가서 물건을 팔고 그 대가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상대방 생각하지 않고 내 거 가져가서 팔면은 나는 돈을 벌면 끝이에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날품팔낸다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시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허영이란 말은 공한 야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한 야망에 빠진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다툼과 허용을 하는 것이죠. 교회 일까지도, 교회 안에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도 언뜻 보면 같이 보이지만은 마음이 같지 않아요. 동기가 같지 않습니다. 왜? 다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 갖지 말고, 그러한 동기로 하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가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일을 하셨나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행동을 하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떠한 분으로 세우셨는가를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11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찬송시라고 그렇게 저희가 부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가 주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그것을 너희들이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는 어떠한 분인가? 6절과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6절과 8절 말씀 가운데 세 개의 과거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런 분이셨다, 이런 분이다. 그 세 개의 동사는 무엇이냐면 여기지 않으셨다, 비우셨다, 낮추셨다입니다. 그럼 언뜻 들어도 감이 잡히죠. 여기지 않으셨다, 비우셨다, 낮추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종의 형상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죠. 무슨 결단이냐면은 성육신하십니다. 낮추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낮추신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있을 때에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나? 두 개의 동사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9절에 11절까지 보게 되면은 두 개의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은 높이셨다, 주셨다입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자신을 다 낮추었더니, 다 버렸더니, 여기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정말 모든 힘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죠.
무슨 이름입니까? 어떤 이름입니까? 주입니다. 주인. 아들이 자신을 다 비우고 낮춰서 종의 모양으로, 종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더니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죠. 그 이름은 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면했던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유대주의자들이 예수가 주임을 포기하라는 그런 신학적인 강요가 있었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은 로마 제국이 그들에게 강요했던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숭배였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가 주된 것을 부인하라는 그런 공격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주되심과 그에 대한 고백을 요청하는, 설명하는 이 찬송시를 글 가운데 써서 보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고백하고 찬송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교회 안팎으로 이러한 어려움, 공격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주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지 않는가? 정말 예수가 우리의 주일까? 고백은 하는데 우리 내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다른 것들이 우리의 주가 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서는 왜 예수만이 주냐고 저희들이 공격해 옵니다. 너희들 왜 그러냐? 우리는 인정하는데 너희 예수 인정할 테니까 우리의 신도 인정해라. 너희들은 왜 예수만 주라고, 예수만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밖에서 저희들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회에서 읽는 기사들을 볼 때에. 그러나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만이 진리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이 찬송시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송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